왕나셨네. 별을 따라 나선 여행, 우리 구유로 인도하시네. 고요 속에 두려워했던 400년간 침묵 깨고 아기 예수 나신 곳에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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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셨네 이 땅에.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찬양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별이 빛난 소망의 밤, 베들레헴 왕 나셨네. 별을 따라 나선 여행, 우릴 구유로 인도하시네.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주 오셨네 이 땅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찬양해 찬양해 임마누엘,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돈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들이 8개의 광야를 우리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내 삶의 광야일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 누군가의 광야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만난 광야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만나는 눈물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슬프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왜 축복인가? 그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죠.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땅을 이렇게 기경해서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물렁물렁해지는 것, 그게 바로 눈물이 아닐까. 눈물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눈물은 축복이다. 그러니 오늘 눈물의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눈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이스마엘 하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창세기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정도를 쭉 보시면 그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갈, 이렇게 하갈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태도에 대한 문제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임신한 다음에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이렇게 좀 멸시하고 어렵게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격으로 볼 때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참 납득하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빠져있는 곤경의 이유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자기가 주인인 척하기 때문에 인간은 곤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곤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며 잘못하며 빌 때에 인간은 곤경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눈물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시켜 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 때로 삶을 체념하는 것과 같은 눈물의 광야,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들어가게 되죠. 체념의 순간,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축복이다. 오늘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요.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물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 오늘 말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사라와 함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가운데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기에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마치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 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당구를 쳤던 분들은 이 말을 알 텐데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겐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겐세이.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게 일본어로 돼 겐세이, 뭐를 방해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당구를 치다가 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겐세이라고 합니다. 이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겐세이라는 말 가운데 당구 치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조상 겐세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구를 치려고 하는데 팔이 짧어. 이게 이제 조상 겐세, 조상 때문에 못 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우리들의 인생에 마치 불순물처럼 내가 끼지 않을 곳에 끼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인물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또 계속 이렇게 박수를 치시네요. 네,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예뻐요. 예뻐. 진짜 예쁜데, 근데 문제는 얘가 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쪽으로도 이게 첫손주지, 우리 며느리 쪽으로도 첫손주지,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할머니들이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축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사진 하나가 이렇게 카톡으로 돌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교인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애가 참 예쁘기는 한데 왠지 목사님 스멜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별로 기뻐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참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아유,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어쨌든 그 기쁨과 기다림 가운데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 공동체 안에서 불순물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되었는가? 마치 나로 인하여 평화도 깨어지고 나로 인하여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불행이 온 것처럼 생겨지는 그런 일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챙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자함이 느껴지시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인자함이 아니라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죠. 한 여인과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한 가죽 부대의 물과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헤매다 물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면 들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들을 챙겨줬다라기보다는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은 이 불쌍한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실수 없이 재수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수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 그게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의 서러움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그 인생의 광야 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버림을 받은 그런 눈물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한 실수로 인하여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들이 보면서 조금 우리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짜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을까? 혹시 이것은 그냥 사라가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을까? 당시 근동지방의 상황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도 당연히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주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산란하기는 했겠지만 과연 자기 주인을 멸시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라에게 이 하갈은 많은 학대를 받았고
지금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하라의 학대를 피해서. 그때도 그녀는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낳는 아들 이삭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견뎌낸, 마치 인생의 불순물처럼 느껴지는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고난과 저주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사라가 하갈을 내쫓은 이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근데 이것은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자격지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 하갈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흔히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좋은,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자,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된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냥 그 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학대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돌아가서 학대를 당하라. 학대를 참고 견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잔인함이 아니라 정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얘가 휴가를 나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도저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저 군대로 돌아갈 수 없어. 그때 엄마가, 그래, 생각 잘했다, 여기서 엄마랑 살자. 그게 그 아이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들지. 그렇지만 돌아가서 네가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물의 광야를 지나는, 억울한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거기 가서 그 시간을 지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광야를 견디고 그 고난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그 도망함이 있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다시 쫓겨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쫓아내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웃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아유, 이제 권사님들 보면서 아이고 놀고 계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놀고 있네. 이게 뭔가 다른지, 이게 똑같이 놀고 있다는 말인데 참 신비로운 것은 사라가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희롱했다고 하자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난다. 놀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아주는 것만도 사라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사라는 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를 내쫓을 생각을 한 것일까? 사라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상속 문제였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걱정한 것은 이 이스마엘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삭이 다 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스마엘이 같이 받을까 봐.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쫓아내도 좋다라고 말한 아브라함, 이들은 과연 믿음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눈물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의 광야를 지나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억울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의 광야를 다 지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어쫓은 것은 살라고 내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 내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지나친 생각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려요.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립니다.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듯이 사라도 죽을 뻔한 아들 이삭 때문에 통곡해야 했다. 하갈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라 자신 역시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다. 아들 둘 가운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갈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날 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바로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아픈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향해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삭이 젖될 때 나이가 되었을 즈음 쫓아나는, 광야로 쫓겨나는 비참한 울부짖는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장 16절 어떤 모습이에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이면 이렇게 활을 딱 쏘았을 때 한 50m쯤 떨어진 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끝에쯤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쯤 떨어진 그 거리에 아들을 놓고 하갈은 여기에서 절규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떤 소리?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본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장 바프티스트 카미유 코로의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잘 보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저 하갈의 모습 보이시죠? 이스마엘의 모습이 보이시죠? 네.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 또 하나는 그 체코의 화가였던 이마누엘 크레센츠 리슈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자, 저기에도 이삭이 있고 하갈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두 개 다 넣어 놓으셨나요? 자, 저 그림을 보면서 저 화가들이 성경을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화살 한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가 아니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아들을 눕혀놓고 절규하는 어머니, 저 어머니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갈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요, 제 상상인데 하갈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힘이 드니 하나님 이제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기도이겠지만 이제 그 희망도 없는 하갈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라에게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요. 자, 창세기 6장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을 때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가 만났던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이 듭니다, 눈물의 광야에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세요. 뭔가 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나요?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어서요, 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 하갈, 마치 그의 인생이 불순물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녀를 살피시고 먹이시고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하갈과 엘리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갈은 이방 여인이요, 버림받은 여인.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를 살피셨던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하갈도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원치 않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눈물이 나는 눈물의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나 때문에 누군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인생도 나는 포기하거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엘로이의 하나님 이 이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주의 약속 생각해 눈물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내 부르짖는 맘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눈물 흘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인생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물의 광야를 지나지만 엘로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